우리는 그 17장 상반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해봐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Trust only in God, 혹은 rely only on God.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살 길이라. 미국에 갔더니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 풀어서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돈에 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믿음들은 또 시원찮으면서 돈에는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의 동부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리마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해 한 절반은 죽었다고 그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깡냉이, 옥수수를 심고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돈이라든지 무슨 종이돈이든 그다음에는 엽전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놀랄 정도로. 그 쓰진 대로 그들이 산다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God who rules the world.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세요? 우리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 다음에는 즉각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주관하시고 굴려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걸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훗날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것인데, 그 유다 군대,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지역은 다 짓밟고 예루살렘을 아주 그 완전 포위하고 아사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괴멸시켰고, 아수르가 저쪽 다메섹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심판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야를 비교한다면 아수르는 열날 한 중국 정도 되고 유다 나라는 남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야말로 중과부족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군으로 내려온 아수르를 괴멸시켰다는,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다 아주 시체덩이로 다 탈바꿈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라면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조금은 의지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의지하지 못하다가 아수르가 아닌 후에 등장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40년 전에 지금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걸어갔던 타락의 길,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저 이 귀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번영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 없이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란 말.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그거란 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다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주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이 안 되면 절대 응용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랬죠. 구급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결할 수 있겠으며 미적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말. 가장 기본적인 건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제사 금지, 즉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제사 지지 않는 거. 요거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내 그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 살다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당대의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의 냉전 국가의 한 축을 이뤘던 미국과 쌍벽을 이룬 소위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총 한 방을 쏴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15개의 독립국 연합, 15개 국가로 다 분해돼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나 가정, 그런 민족이나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치 그 지금 아수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하는 그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 군대와 함께 지금 큰 소란과 함께 말하자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온단 말. 그것이 마치 파도가 뛰는 것 같고 물결이 몰려오는 것처럼 맹렬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느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몰염과 같이 하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같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무리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파도처럼 큰 세력을 이루고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건 마치 바람 앞에 겨가 날리는 것 같고 폭풍 앞에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뺑뺑 둘러가지고 이제 도관에 된 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한날 저녁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시체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각했고 결국은 아수르가 그 길로 쇠약하면서 바벨로니아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이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우리 윤현주학교도 참석했네. 오늘 윤현주 학생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누구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걸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되게 사람이 볼 때는 뭐 눈치 보면서 정직하게도 살기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고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지 맘대로 사는 게 인간들인데,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유다의 선한 왕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양심 그 어긴 건 믿음에 파산한 거예요. 그 백두산 밑에 백산마을이라는 중국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리순 전도부인이 하나 계세요. 젊은 노처녀 전도사인데 이 양반이 믿음이 아주 좋고 우리가 중국에 학습하러 이렇게 나갈 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리순 전도사를 제가 만나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큰 은혜를 받았다네. 무슨 말씀에 특별히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송한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그게 아주 비수같이 자기 가슴에 찔렸다네. 중국 사회에서는 전부 눈치 보고 양심을 안 써야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이 메시지에 칼날같이 자기 신비에 박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백산마을에서 전도하면서 동네마다 전도해가지고 한 교회를 한 40개를 개척하는 거예요. 리순 전도사. 그 한 말씀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말하자면 양심을 똑바로 쓰라. 저도 연길에 여러 차례 가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느 날 홍콩 여배우 같이 아주 예쁜 처녀가 나왔더라고. 아주 뭐 단장을 홍콩 여배우 같이 하고 왔어. 아주 화장도 짙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사람 잡아먹게 생겼어. 길어가지고 뺑뺑뺑. 얼마나 오랫동안 몇십 년을 길었는지 손톱이 너무 길어.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이리 와보라고
앞으로 우리한테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냐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서 손톱 좀 다 자르고 내려오라고.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예. 다음날 보니까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고 왔더라.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옥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손을 쓰면 한순간에 바람 앞에 겨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폭풍 앞에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이 세상 세력이.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산다면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다 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강대상도 있지만 그 강대상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았다는 그런 신전의식, 코럼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기울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오전에 오늘 불렀는데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은 그 79장 21세기 찬송가 79장인데 헨리 카레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고 가사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운율을 구성한 것이고 역대기나 열왕기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심판받고 시체 덩어리로 바뀐 거 이걸 기억하면서 작시한 것 같은데 그 피난처에 있으니 2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세상이 떠들고 요란해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단체. 뭐 광화문에 가서 떠들고 요란하게 정치운동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된 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전능자였습니다. 전능자라는 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뜻이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저녁에 침략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 덩어리에 박혔다는 내용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다 없어졌단 말. 이게 어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말. 그래서 우리를 노력한 자들, 즉 아수르 군대들이 그걸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강탈한 이 아수르 병사들에게 가해지는 보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18장 내용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고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은 애굽 땅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구스에서 볼 때 나일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장대하고 강성하여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보호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며 민첩한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애굽의 지원을 구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 가운데 이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 이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나라의 르신이 북부 동맹군을 이루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목적은 자기들하고 한패가 되지 않는다네. 자기들이 연합해서 아수르 공격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는 말을 안 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부 동맹국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즉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쪽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쳐들어올 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민족적 공포심이 나라 전체에 휩쓸었단 말. 얼마나 두려워했을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북부 동맹군은 마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이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정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구해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도 안 구하고 믿지도 않고. 왜 그러는가 하면 속으로 저 나일강 건너 애굽을 속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돈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사업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 아니, 돈과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멧돼지같이 계속 땅만 파다가 그 땅굴 속에 처박혀 죽는 것처럼, 아니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나무 밑에만 계속 파면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는 거 아니에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쬐이는 일광같이 은밀하게 모든 걸 살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심판자 하나님을 그 자기 처소인 하늘에서 죄인들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쬐이는 일광같이 또 가을 더위에 이슬을 머금은 구름처럼 그들의 행위를 다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언제라도 징벌을 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는 거. 우리 도봉교회 이렇게 성전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요소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 하나도 달 수 없는 오래된 건물이란 말. 그래서 특별히 민원에 휩싸이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그다음에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4개월 이상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관리들의 눈을 감춰주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보신 까지는 다 보고 계신 다음에 조용히 이 아주 감찰하고 계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 국가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역설적인 역전의 명수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옛날에 그 고교 야구에서 유명한 역전의 명수하면 어느 고등학교가 생각나요? 군산상고.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예요. 다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투아웃에 그냥 홈런 때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1915년 4월 22일 오후 4시에 세계 1차 대전 중에 독일군은 사상 최초로 연합군을 향해서 독가스를 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독가스를 언제 살포할까? 기상청에다 알아봐 가지고 날씨가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불 때 이 독가스를 퍼뜨리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바람이 마치 연합군 쪽으로 향하여 불 때 그 독가스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그 살포된 독가스가 독일군 쪽으로 다 와가지고 수천 명의 독일군들이 죽게 됩니다. 누가 바람의 방향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 제가 총회장 할 때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뭘 기도했는가 하면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경연인데 비 오면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사경회를 배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감격해서 얘기하는데 별로 감격을 안 하더라고. 뭐 저절로 그렇게 됐겠지. 저는 한 달 전부터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날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는 날씨 예보가 어떤 예보 보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그려져 있더라고. 걱정했을까요? 걱정 안 했을까요? 걱정은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서울 변두리에 지금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새롭게 이 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하는데 쭈적쭈적 비가 와가지고 손님들 스타일 구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비 표시가 구름으로 바뀐 거예요. 요새는 아마 햇빛으로 바뀌었는지 몰라. 6월 12일 누가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한 줄 믿어. 근데 안 믿는 인간들이 몇 명 있더라고.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축복하는 방법도 많고, 아무리 한국에서 죄짓고 저 미국으로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도망칠 곳 없어요.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요나, 배 밑창에 잠자고 있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뭘 일으켜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전복될 위경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지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를 한없이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방도를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 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나중에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역설 중에 역설인데, 아무튼 나를 대적하고 핍박한 그런 세력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언제 어디서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사랑의 전법을 사용해서 살면 원수 나라 가운데서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온다는 그런 면에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잘 믿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정권도 들어서게 해서 이제 정치적 불안 요소는 좀 해소됐다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 잘 돼서 이 국내 경기도 좀 살아나면 좋을 것 같고 또 잘하면 살아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면 뭐 때문에 잘 되게 해주는가 하면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만 이렇게 교회를 이쁘게 꾸며놓고 여기서만 띵카띵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공적인 예배 생활, 전도 생활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어디서 정말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있는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고 있는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간다면 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이런 이 높은 수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다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이 참으로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하루 저녁에 송장덩어리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조용히 쬐는 일광과 같이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감찰하셔서 목자로서 선한 길로 생명을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새 성전 입당 감사 날이 예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미진한 일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친절하게 영접하게 해주시고 모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